고난주간 목요일 아침 올라왔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통해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제됨이 드러나는 새벽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길 가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입니다. 고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 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많이 말씀을 좀 크게 보면 좋겠습니다. 단어에 꽂히지 말고 전체 크게 보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셨죠. 올라가갖고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에 21장 23절에 성전에서 가르칠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거죠. 이 사람들이 원래 자기네가 주인인 줄 알고 예수님 와서 가르치니까 권위가 어디서 났느냐. 자, 이 질문을 시작해서 이제 파워게임이 시작됩니다. 교회를요, 파워게임으로 끌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누구의 힘이 더 센가, 그 기싸움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없어져야 될 건 파워게임입니다. 파워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워게임이 이렇게 냄새가 나고 그런 느낌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리해야죠. 그래서 교회는 오직 권위의 싸움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22장을 보니까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혼인잔치 이런 걸 통해서 또 얘기하셨어요. 뭐예요? 계속 이 성전에 있는 성전 사람들이라고 할게요. 제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시장 사람들이라는 뭐 그런 거 있죠. 다큐. 시장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성전 안에 바리새인, 제사장, 뭐 서기관 되게 많잖아요. 성전 사람들의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네 정체가 뭐냐. 예수님이 계속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실 때 이제 제가 전도사부터 쭉 이렇게 오니까 모교회 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다 어른들이 좋은 줄 알았어. 교인들끼리 싸움이 나면 애들은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라나고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가리고 뭘 다 해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를 아시고 뭐예요?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죠. 비유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를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육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뭘로 본다는 거예요? 영으로 본다. 영으로. 이 말씀이 들리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또 논쟁하죠. 세금 논쟁 벌입니다. 세금 논쟁.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 하나님께 바치는 거. 왜 그래요? 논쟁의 이유는 이겨보려 그러는 거예요. 논쟁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논쟁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정의하고 세금의 원리 막 이런 걸 또 가르쳐. 그게 아니잖아요. 논쟁의 핵심은 세금 얘기한다고 세금에만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그렇죠. 어떤 문제를 던져. 그럼 그 문제에 깊이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던진 사람의 의도를 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세금 문제 던졌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이겨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겨보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논쟁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겨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겨보려고. 예수님 어떻게 이겨볼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권위가 인정이 안 되니까 이겨보려고 하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는 논리라는 거예요. 논리. 자기네 논리, 지식. 그래서 이 정도는 대답을 못하겠지? 그걸로 자꾸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논쟁이 시작되었다. 뭐예요? 말싸움. 그 다음에 뭐예요? 이론, 개념. 이건 이 싸움을 통해 뭐예요? 예수를 묶어버리겠다는 것이죠. 하나라도 걸려봐라. 그럼 뭐예요? 율법으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권위에서 진 자들이 하는 일은 뒤에서 논쟁을 만들더라. 잘 보세요,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꼭 자기네가 못 이길 것 같으면 논쟁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그 논쟁이 교회를 다 휘몰아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어떤 논쟁이 일어나는가? 부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23장 23절 이하를 보니까 제가 쭉 훑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한날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네요. 누가 왔었어요?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등장했고 사두개인 이제 나타납니다. 이게 왜 자꾸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나? 예수님 이겨버리려고 자기네가 안 되면 또 누구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교회 부흥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은 늘었는데 전부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숫자가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사두개인들은 뭐를 안 믿어? 부활 없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어요. 자, 평상시에는 둘이 얼굴도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신앙 스타일이 다르다고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늘 경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을까?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니까 이 사람들은 현실, 내세,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평상시엔 안 친한데 둘이 붙었어. 이유는 딱 하나, 예수 잡으려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저분들 안 친했는데 희한하게 왜 같이 다니지? 뭔가 있는 거죠. 직장에서도 저분들 원래 안 친했는데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이 사두개인들 오해하고 자기 성경을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 성경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성경하고 달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요. 각자의 성경이 있습니다. 목숨 걸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달라. 여러분 제가 목회하잖아요. 제가 성경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본인들 성경하고 다르면요. 절 가르칩니다. 이거 잘 모르시죠? 저 가르침 많이 받아요. 목사님 잘 모르시나 본데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근데 자기네 성경이 옳은 거야. 이런 거. 사두개인 등장했습니다. 논쟁하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을 모른다니까 뭘로 공격해요? 그럼 성경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또 예수님 말씀을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34절 이하를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이거 갖고 논쟁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논쟁은. 하나라도 예수님이 안 되면 또 새로운 사람 데리고 와서 공격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에게 묻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데 네가 그리스도냐? 이제 그리스도 논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23장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꾸짖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을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이제 비유를 치워버리십니다. 이제 비유를 없애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가르칠 때 보면요. 처음에는 비유로 가르친다고. 얘야 누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알아듣고 고쳐야 되는데 계속 딴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비유를 빼버리고 다이렉트로 직구하죠.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그러면서 계속 23절 3장부터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너네 뭐예요? 껍데기라는 거죠. 다 너네 사람 보이려고 너희가 11조를 드리고, 사람 보이려고 길에 서서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생활을 전부 부셔버립니다. 하나도 인정 안 해. 왜? 사람 보이려고 한다는 거지. 외식하는 자들, 화이스 뭐야? 벌 받으라는 거죠. 벌 받아라 이것들아.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나와요? 더 세게 나오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까지 가는가? 예수님이 화 있어라 화 있어라 계속 얘기하던 나중에는요 욕을 해버리십니다. 33절 23장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오늘날로 치면 죄송해요. 이렇게 오늘날로 치면 제일 센 얘기 뭐예요? 이 개, 이 10원짜리야. 예수님이 진짜로 욕을 하신 거예요. 이 당시에 제일 센 욕이 뱀 새끼들이에요. 여러분 개 이게 세요? 뱀 새끼가 세요. 예수님이 직접 대놓고 야 이 뱀 새끼들아 너네는 지옥에 나가버려라. 예수님 여기까지 가셨네. 예수님 그렇게 친절한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고 그 다음에 권위를 벗기려고 그러고 예수님 혼자인데 계속 데리고 와서 둘러싸갖고 사방에서 공격하고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하나도 안 빼놓고 그거 다 들춰내시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이 뱀 새끼들아
지옥에나 가버려라.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일찍이 왔잖아요. 옷 잘 입고 왔겠지. 기름 번지르르하게 흐르고. 그 다음에 길에 서서도 분명히 예수님과 논쟁하는데 옆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있었을 거예요. 어머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막 그러고 남들이 보면 뭐야 예수가 이상한 거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뱀 새끼들아. 그리고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넌 이제 안 보겠다는 거지 예수님이. 자, 그럼 그 다음에 24장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나? 성전에서 건물을 가리켜 이 건물이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순종했어야 되는데 이제 저주를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재난에 대하여 이야기가 24장.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어떻게 재난이 오는지 가르쳐 줄게. 너희들 미혹하지 않기 위해 조심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교회에 다니면서 미혹되는 분 되게 많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처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면 마치 내 믿음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나누고 공부하고. 저 예전에 크던 교회에 모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북한 출신이세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신학교를 나오셨고 6.25 때 넘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가족을 못 데리고 오셨어.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해병대 1기예요. 해병대 1기. 그래서 40이 훨씬 넘으셨는데 이게 도저히 통일이 안 되니까 다시 결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60이 다 되셨는데 애가 6학년이야. 저 1학년 때 그 형. 그런데 그 형하고 누나가 있었는데요. 찬양의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큰 누님은 한양대를 나오셨는데 막 오르간 신디 못 치는 게 없어. 막 피아노. 근데 그분 밑으로 여자 청년들이 다 붙었습니다. 왜? 신실하니까. 그래서 그 여자 청년 그 누님이 나중에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미국 가서 목회하고 계신데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또 남편하고 결혼해서 장로교회 부목사가 그 교회 가서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화요일마다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든 거예요. 화요일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여자 청년들이 한 10대 명이 그분하고만 모임을 하는 거야. 교회에 다른 목사님도 있고 다 있어도 우리는 이 언니 말만 들어요. 처음에는 저는 몰랐어요. 어리니까. 되게 좋은 거 아닌가? 성경 공부면? 기도하는 건 모든 게 좋은 게 아닌가? 다 그렇게 보이죠? 어리니까. 장로님이 오셔서 뒤집어 엎으시더라고.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데 장로님이 오셔서 불러갖고 얘야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여자 청년들이 다 울어. 왜요? 자기는 시험에 들었다는 거지. 왜 우리는 성경 공부하고 모임하려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은 예수를 붙잡은 게 아니라 그 언니를 붙잡은 거야. 아직도 모여요. 아직도.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죽을 때까지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산모된 분이 또 있어. 누나들 중에. 그럼 자기들끼리만 돕고 살고 다 해. 그분이 모여? 그럼 다 모여. 아직도. 이분이 예수야. 저희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 그리스도야 라고 오는데 꼭 이단처럼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리에 들어가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그래서 그를 의지하고 이렇게 하고 미혹된 거죠. 결국 믿음 생활이란 뭐냐? 홀로 서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도 군대를 한번 갔다 와야 돼. 홀로 서는 거예요. 홀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붙여주신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이런 거죠. 이럴 때가 되면 뭐가 난리 소문이 난다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자, 그래서 신앙은 적그리스도로 물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변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진짜 예수가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내 삶의 권세, 통치가 하나님이 아니죠. 다 각자 그리스도래. 그럼 어떻게 돼요?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죠. 왜? 자기네들이 다 왕인데 자기네가 이 세상 통치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민족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야 하는 자들은 모이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곳곳에 전쟁이 나고 그 다음 기근이 나고 재난이 시작되어지더라. 불법이 선행해지더라. 거짓 선지자가 많아지더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처음에 여기 전쟁 기근이 있는 곳은 언제 끝나나? 그때까지 전파될 때까지. 그래서 안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기근이 있는 곳은 계속 있고 왜? 온전히 다 전파될 때까지만. 그래서 마지막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말한 바 15절. 선지자 다니엘에게 말한 바 여러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예언들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필이면 환란이 일어났는데 겨울이야. 어떻게 도망가요? 하필이면 고난이 왔는데 애를 비했어. 하필이면 고난이 왔는데 너무 어려운 세월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코로나 후유증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청라에 있어서 몰랐는데 옛날 동네 구도시에 가면요. 상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문을 닫을 판인데 철거 비용이 없어서 못 닫는데요. 철거 비용이. 하필이면 이때 환난이 왔냐. 애가 고3인데. 하필이면 애를 결혼시켜야 되는데. 하필이면 병원 가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그리고 인자가 어떻게 오리라.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통해 이야기하시고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재난이 다 끝나고 나서 열처녀 비유, 등을 준비한 자.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엉뚱한 거 준비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맡겨주신 것 같고 남기는 자 되거라. 그 다음 뭐예요? 천국 비유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천국은.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심판하시는데 양과 염소가 갈린답니다. 예수님이 이거 계속 얘기하셨어요. 이 뭐예요? 지금 마지막 예수님 네 번째 고난은 뭐냐? 논쟁이에요. 논쟁. 여러분 교회가 논쟁에 빠지면 힘들잖아요. 근데 논쟁을 만들기 좋아하는 자들이 있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논쟁하려고 와. 논쟁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인정을 안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크다 보면 애들이 머리가 커지잖아요. 중학교쯤 가면 엄마 아빠랑 논쟁하지. 한 6학년 때까지는 아빠가 커 보이고 엄마가 커 보였는데 중학교 가면 아빠가 바보 같아. 아빠가 핸드폰도 못 만져. 부모들은 애니콜 써요. 그죠? 애들은 애플 사주잖아. 만지는 기능이 다른데 아 우리 아빠는 애플도 못 만져. 그냥 뭐 학교 갔다 뭔 얘기하면 야 이게 그 뭐예요? 이겨먹으려고 논쟁이 시작되죠. 언제까지 시작될까요? 아빠 죽을 때까지. 그때부터 아빠가 돌아갔을 때까지 아빠는 나보다 모르고 꼰대 되는 거죠. 꼰대. 논쟁이 시작되는 집. 어떤 집은 죽을 때까지 논쟁이야. 근데 어떤 집은요 죽을 때까지 순종인 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는 애들이 있어. 죽을 때까지. 그럼 논쟁하는 집은 시끄럽겠죠. 나중에 더 크면 애들 안 보겠지. 재산 싸움 나겠지. 순종하는 집은 평안하고 좋은 일만 평강만 있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예수 인정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그 권위 인정하지 않음이 논쟁이 되었고 논쟁이 예수님이 결국 이 독사 새끼들아가 되었고 결국은 다 무너뜨리리라가 되었고 심판하리라. 너네들 다 치우고야 천국이 온다는 거죠. 착각하면 안 돼.
자기네 있을 때 천국이 올 줄 알아. 아니 너네는 독사래니까. 너네가 치워지면 온다니까. 그 치워짐의 방식이 기근과 고난과 환난이라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죠. 편안하게 치우시지 않는다고. 제가 지어내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그냥 훑어준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은 25장 46절에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은 영생에. 우린 영생만 하는데 예수님은 영벌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영벌, 영생. 그랬더니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 끝났네요. 이제 논쟁 끝났네. 논쟁을 끝나고 났더니 자, 예수님과 논쟁한 자들이 뭐가 나와요?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반응이. 그래서 믿음 생활은 뭐냐면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의 반응을 보면 믿음을 알 수 있어. 이거 되게 조심해서 지혜롭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노력을 해. 그럼 가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응해야 되겠구나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막 믿음으로 반응해. 그래서 보면 저분이 믿음으로 반응했나 봐. 아니에요, 여러분. 반응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 나온 게 반응이라는 거야.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늘 논쟁해. 인정 안 해. 그게 반응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통해 뭐를 알 수 있어요?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나. 근데 반응은 그렇게 해놓고 가서 믿음으로 다시 하겠대. 그 믿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처음에 나온 게 믿음이야. 그게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최고의 고난, 예수님 목요일의 고난은 뭐냐면요.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반응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 기쁨으로 반응하십니까? 책망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뭐를 해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이게 반응하는 사람이 첫사람이 잘못되니까 두 번째 자기하고 똑같이 반응할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데리고 오고 그럼 연합이 되니까 군중이 반응하게 되어지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점점 커져. 그래서 예수님하고 뭐예요? 충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하며 여러분 삶에 문제가 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반응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멋지게 치장하려고 그래. 가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그래서 반응이 믿음이다. 자, 이들의 결론이 뭐예요? 자, 한 사람일 때는 예수님께 못 덤비더니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모였어. 그랬더니 이들이 뭐예요?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다. 왜 그래? 반응을 이미 예측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말을 던져서 예수를 죽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반응을 미리 예측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나오실지. 3절을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 위에 3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 이들의 반응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니라. 이들의 반응은 뭐 예수 죽이자 이제 여기까지 간 거죠. 예수님 다른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같이 말하고 대화하고 논쟁한 자들이 죽이는 거지. 왜? 못 이기니까. 근데 죽이기로 했는데 어떻게 밀란이 날까 봐. 이것까지 계산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면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저들을 내 편 만들면 되지. 그럼 저 백성들도 싫어하는 걸 뒤집어 씌우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이게 다 뭐예요? 논쟁. 자, 논쟁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학교예요. 학교인데 선생님이 되게 젊어. 그럼 애들이 되게 좋아하죠. 중학교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곧 사범대학을 졸업해서 교생 실습을 마치고 온 그냥 너무 젊은 여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봐. 그 애들이 그 선생님을 인정할까요? 근데 학교에서 애들이 패싸움을 했네. 패싸움, 저희 때는 진짜로, 죄송해요. 표현이 그런데,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유리창을 빼갖고 머리를 찍었다고, 진짜. 의자로 막 찍고. 그럼 거긴 남자 학교인데, 선생님들이 다 그 학교에서만 20, 30년 다닌 선생님들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선생님들이 왜 헬스를 하는지.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부 주임이었는데요. 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다녔어. 온몸이 아놀드 슈바이츠 제너거처럼 막 헬스해갖고. 그때 헬스 되게 비쌌어요. 그 애들 불러. 싸움이나. 야, 일로 나와봐. 이걸로 머리를 하는데 딱 알밤을 주면 애가 쓰러져. 까불지 마, 이 자식아. 근데 여러분, 젊은 여자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기절하겠지. 그 피를 보고. 으악! 그럼 그 소문이 나서 학교가 더 시끄러워지겠지. 선생님은 난 선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울 것이고, 얘네는 그럼 우린 치료를 받아야 돼요 말, 고소를 해야 돼요 말. 근데 등치 있는 선생님이 따와갖고, 야, 옛날엔 도끼로 찍었어. 이런 건 별거 아니야. 일로 와봐. 이 새끼가 탁 하고 들어가 공부나 해, 이 자식아. 그럼 거기가 정리가 되겠죠. 너 끝나고 교무실로 와. 그따위로 살갖고 네가 인생을 살겠어? 공부해야지. 자, 내일 부모님 모시고 올래? 아니면 친구하고 하야하고 오늘부터 공부를 제대로 할래? 뭐요? 정리를 하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대제사장 뭐 별거 다 있어. 근데 이분들 중에는 영적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직분만 높았지. 그래서 예수를 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첫 번째는 예수의 권세가 뭔지 모르는 거죠. 뭐예요? 말씀을 안 읽는 거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스릴 때 예루살렘을 뭘로만 다스려요? 물질로만. 돈으로만 다스리는 거죠. 아니면 자리의 권세로만. 아니면 인기로만.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돼요? 왜곡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요. 서로 다른 교회야. 근데 여기는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생겨. 그러면 교회에 막 중직들이 같이 뛰어. 나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랬는데. 그럼 여기는 분란이 일어나서 찢어지겠죠. 근데 여기는 똑같이 문제가 생겨. 저 박사학위 공부하러 다닐 때요. 목사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시험이 들었습니다. 왜요? 교회 공사가 있는데 건축위원장을 세워서, 여기 영등포 어느 교회에 있었던 얘기예요. 맡겨놨더니 건축위원장이 돈을 갈고 튀었습니다. 그랬더니 건축업자가 돈 안 준다고 목사님실에 맨날 쳐들어오고, 근데 교회는 재정은 없어. 그 교회가 시험에 들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가 교회 아니냐. 예배 때는 오지 마시고. 그 성도들에게 이건 하나님이 더 좋은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다.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쭉정이 인구 갈아진지 몰랐는데, 야, 그 건축위원장이 더 큰 일을 맡았으면 나중에 교회가 날아갈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좋은 교회 되라고 하신 말씀이다. 이참에 더 좋은 교회가 되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헌신할 터이니. 그랬더니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학교도 삶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늘 인간적으로만 반응해. 그랬어? 나도 슬픈데? 내 생각에는? 그래서 모여서 하는 얘기가 다 사람 생각이야. 그런 모임을 하지 마시라는 거야. 근데 똑같이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는 기도해야지. 아, 근데 말씀으로 보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요. 교육전도사를 처음 갔는데 개척 상가교회. 교회가 이전해갖고 밑에 불교용품점이 들어와갖고 교회를 이전했는데 1월 달에 가갖고 여름에 애들이 100명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100명 데리고 성경학교 하기 되게 바쁜데 목사님이 회의하는 중간에 들어오셨다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회의 그만두고 따라오라고. 애들 명단 갖고 오라고. 그렇죠. 목사님 이게 아니 명단부터 내라고. 그래서 제가 가갖고 울었다니까요. 못해 먹겠다 하고. 갖고 내 동생도 오고 돕는 막 후배들 다 데리고 왔는데 모교회에서 내가 우니까 애들이 당황스러운 거야. 그래서 나 나간다고. 그래서 화장실 가갖고 울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등치 큰 마동석 같은 분이. 그분이 그냥 날 껴안아줘. 전도사님 울지 마세요. 저희가 잘할게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게끔 우리가 도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모자라서. 그랬더니 그분이 가서 정리하더라고. 선생님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사님 이것만 할 수 있게 도와줍시다. 다음 교회 갔어요. 거기는
고대 법대 나온 권사님 한 분이 70이 다 되셨는데 무슨 문제만 생기면 날 껴안아 주셔. 전도사님은 설교만 하시라고. 저희가 정리해 줄게요. 근데 여러분, 먼저 처음 간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2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였는데 서로 뒤로 가갖고 맨날 싸우는 거지. 교회가 사라졌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뭘로 다스려져야 되나? 기도와 말씀. 근데 제자들도 기도와 말씀을 몰라. 제자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늘 온유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하고 그러니까 야, 이 싸움 장난 아닌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따라가야 될지를 결정해야지. 자기들도 뭐야? 반응.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반응은 뭐예요? 예수님 갖고 내가 본전 차릴 때까지 빨리 하고, 그 예수님 팔기로 반응하죠. 이게 하나씩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 붙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건 성령 받아라. 기도해라. 영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 세월 가면 이걸 다스릴 수 있는 성도가 나오면 교회는 평안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 맨날 패를 지어, 내 생각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논쟁하다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야? 예수 잡는 거지. 결국 예수님 때문이네. 내가 안 한다니까 시켜갖고. 예수님 때문이네. 내가 언제 제자한다 그랬어. 예수님 때문이네. 그때 간뒀어야 되는데. 그 나중에 어떻게 돼? 예수 잡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목요일 가장 큰 예수님의 고난은 뭐예요? 반응. 너는 아직도 그렇게 반응하냐?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여러 문제들이 와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처음에 막 아직도 인간적으로 뭐가 나올 때가 있어. 아니면 무조건 엎드리고 아멘. 그 전의 일들을 보니 주님 제가 이해는 못하는데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겠죠. 아멘.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럼 다스려진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 쫓아다녀, 또 누구한테 연락해, 막 아는 목사님한테. 정리 절대 안 됩니다. 다 들고 일어날걸? 모든 것들이 2차 대전 될 거야. 3차 대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론은 뭐? 예수 잡아 죽이기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다스릴 자가 없더라. 기도와 말씀으로. 껍데기만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가정에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와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어른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여러분, 제가요 부목사 가갖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협심증이 갑자기 와서 심장을 뚫었다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냥 기도만 하시더라고. 저희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는데 우리 엄마도 협심증이 왔어. 그래서 나 협심증 수술한 병원에서 우리 엄마도 했어.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찾아와. 더 큰 싸움이 일어났겠죠. 이게 뭐예요? 반응. 그러니까 오늘 보면서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게 죄라는 거야.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 경험, 상식, 그냥 내 생각에 반응한 것뿐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반응한 걸 갖고 예수님 다 무너뜨려 버리시겠대. 그걸로 재앙이 올 거래. 그럼 내 삶이 해석되어지지 않을까요? 혹시 내가 그때 그렇게 반응해서 예수 편에 서지 않아서, 교회 편에 서지 않아서, 말씀 편에 서지 않아서. 근데 우리는 원래 그때는 그랬는데요. 그때 얘기는 하지 마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부목사를 딱 마치고 두 번째 부목사 갈 때 결단한 게 있어요. 난 그래도 무조건 목회자 편에 있을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교회 목회할 때는요, 하나도 힘들진 않았어요. 왜? 결정을 하고 왔으니까.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무조건 담임 목사 편에 쓴다. 나올 때까지는 평안했습니다. 진짜로. 나가니까 잡더라고. 다 맞춰주겠대. 근데 어떻게 해? 애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죄였구나. 근데 이건 깨닫지 못하고 맨날 와서 또 부르짖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선 이런 결정을 하고 있어. 자, 근데 앞부분에 21장을 보니까 21장 이른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실 때 이게 쭉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베다니. 예수님이 호산나 영광 받으시고 베다니 집에 가서 주무셨는데 예수님이 몇 번 이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 집 식구들도 뭔가 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집 식구들도 예수님 분위기 이상하다. 야, 막 쌀벌한데. 근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오늘 읽은 말씀, 이 집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예수님이에요. 맨날 나가서 싸우고 여러분 집에 가서 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이러겠지.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불편해요. 예수님 때문에 동네 사람들하고 안 좋고요.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나사로의 집은 어떻게 했냐? 식구들끼리 모여서 우리 예수님 더 잘 섬겨드리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십자가 지시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 사정에서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뭔가? 없어요. 가난해서. 아니, 나사로가 문둥병에 걸렸었는데 누가 나가서 일이나 시켰겠어요? 점점 쪼그라들고 가난해지지? 근데 마리아가 향유옥합 하나를 모아놨다는 거야. 얘는 저축을 열심히 하는 애야. 왜? 자기 결혼을 위하여. 결혼 지참금입니다. 이게 이때 향유옥합을 갖고 가야 돼. 근데 예수님 식사하러 오실 때 저쪽에서는 죽이려고 은밀히 조용히 흉계를 꾸미는데 이 집에서는 은밀히 조용히 예수님 섬길 걸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라스트 띵. 제가 붙인 설교 제목은 라스트 띵스. 다 마지막 것들이야. 이제부터는. 그래서 마지막 식사를 이 집에서 하시고 앉아 있는데 와서 머리에다가 부어. 주님을 보는데 그냥 눈물이 나.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살려주시고 다 해도 왜 사람들 오해하지? 눈물이 나. 그래서 막 부어주셔. 막 붓는데 눈물이 나. 근데 옆에 있는 제자들은 분개해. 막 분개해. 야, 이거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 얘는 늘 의도를 물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야, 그거 왜 허비해? 가난한 사람들 주면 좋은데 얘는 각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다 뛴다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각자의 믿음대로 다 뛰어. 원수 사단도 뛰고 제자들도 뛰고 마지막엔 다 뛴다니까요. 교회가 뭘로 뛸 것이냐? 이 사람네도 뛰는데 예수 사랑. 결국 성도는 예수 사랑으로 뛰어야지. 남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난 그래도 주님 사랑해. 가장 귀한 거. 그 예수님이 위로받으시는 거야. 그 예수님이 뭐 잊질 못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섬김, 이게 마지막 섬김이야. 그 예수님이 뭐래요? 나 이거 안 잊어먹어.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근데 이 여자가 예전에 한번 드려봤거든. 드려본 사람만 드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목요일은 반응의 날이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오거나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오거나 아이들 삶에 뭐 인생의 일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평안할 땐 잘 갔어. 근데 어려울 때 그렇게 반응해. 그럼 믿음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세상 지식으로 여러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으로 아니야. 오직 기도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성령으로 다스릴 때만 이 위기 어려움이 더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데 그냥 속된 말로 애가 계속 학교도 못 가, 떨어져, 그럼 세상 지식으로 하면 망했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저 예전에 IMF 전에 전도사를 갔다고요. 근데 11월에 IMF가 터졌어. 근데 청년회장이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건축학과, 친구들은 다 대기업 들어갔는데 자기만 다 떨어지고 중소기업에 갔다는 거죠. 그런데 IMF가 터지니까 건축부터 날아가잖아요. 대기업들. 근데 자기는 너무 견실해서 중소기업인데 이 기업이 대기업을 사버리는 겁니다. 그때서야 깨달았대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게 다스림 아닐까요? 떨어지는 족족이 같이 절망하고 야 우리 죽자 야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뜻이 계실 거야. 기도하자. 얘야 말씀을 붙잡자. 뭔가 더 큰 계획이 계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이렇게 다스리는 부모가 복이 아니에요? 근데 앤데 너 들어오지 마. 이게 들인 돈이 얼만데 어떻게 돼요? 반응이 그렇게 되면 날아가는 거지. 모든 문제는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만. 왜? 모든 문제 뒤엔 사탄이 있으니까. 이것도 인정 안 하는 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목사 뒤에도 사탄이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늘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가룟 유다 넘어가는 게 이 사람은 지극히 정상이야. 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3년 쫓아다녔는데 퇴직금도 안 주잖아. 그러니까 뭔가 챙겨가야지, 자기도 살려면. 가장 합리적이잖아요. 여러분 모습 아니에요? 근데 나중엔 배신자라고 찍히지. 왜 그래요? 성령 못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껍데기만 배웠으니까. 진짜 기도의 능력이 뭔지 모르니까. 내 기쁨이 아니라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게 기도인데 늘 내 기쁨으로만, 나를 드러내는 걸로만, 외식하는 걸로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거 오늘 뭐예요? 믿음의 본 모습을 다 들춰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부끄러우니까 예수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벌거벗겨졌을 때 반응, 여러분의 반응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가장 큰 고난은 뭐예요? 믿음 없음. 야, 믿음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배단이 집만 가시는 거지. 우리 교회가 이런 배단이 시몬의 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몰려오는 문제 가운데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영적인 어른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조카가 감신대 다니거든요. 제 조카가. 그래서 서울에 무슨 교회 전도사야. 걔가 뭐를 알겠어. 그 제 설교도 맨날 보내준다고요. 그 문제 있으면 다스려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가끔 학교 갈 일 있으면 불러서 용돈도 주면서 원래 4학년 때는 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야, 그렇게 하라고 다스려줘야지. 못해 먹겠지? 나와, 딴 거 해. 그럼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 교회의 약점, 12년짜리 교회의 약점,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많은데 문제가 생길 때 기도와 말씀으로 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어른은 없더라. 약하더라. 이게 되면 주님이 쓰시겠죠. 예루살렘 성전 한 명도 없었다는 거야. 예수님 뭐예요? 문 닫자. 여러분이 주님이 문 열자. 난 너하고 일할 거야. 배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각자 자기에게만 적용하셔서 난 어떻게 반응하나? 정말 믿음의 어른인가? 믿음 없음으로 주님 고난당하지 않게. 여러분 오늘 나의 모든 걸 들춰내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권세 누가 줬냐? 누가 가르치게 했냐? 이 바리새인들 몰려옵니다. 안 되니까 사두개인 데리고 옵니다. 안 되니까 또 누구 데리고 오고 예수님과 논쟁합니다. 어떻게든지 꺾어보려고, 아는 걸로 이기려고, 권세를 내려놓게 하려고. 또 예수님 앉으시죠. 지혜의 근원이신데 결국은 이 독사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결국은 야 멸망하자, 다 헐어버리자. 여기서 회개했으면 정리되어질 것을 결국 그들은 돌아가서 뒤에서 예수 죽이기는 흉계를 꾸밉니다. 야, 안 되면 죽여야지. 근데 똑같이 베다니 집 시몬의 집에선 야, 분위기 안 좋다. 예수님 더 잘 섬겨드리자. 있는 거 다 드려 형이옥합으로 예수님 섬겨드립니다. 제자들도 뜁니다. 판단이 안 됩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하라 그럴 때 말씀도 모르니까 판단은 안 돼. 다 혼돈에 옵니다. 이제 각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세월이 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1등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요. 예수님 팔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목요일 내 삶에 문제가 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람을 따라갔나? 아니면 내 지식 경험, 물질을 붙잡았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